같은 가족 가운데도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이게 대화가 없으면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서로 모르는 오해를 가지고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알겠거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거니 이런 부분보다 평상시에 부부간이나 자녀간이나 대화가 많이 그리고 대화가 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통한다는 거니까 서로의 틀린 부분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대화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랑이라기보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참 이제 이 대화의 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하고 싶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경청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화,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와서 또는 뭔가 대단한 위치가 돼서 많이 배워서 대화가 된다기보다 정말 지혜이잖아요. 초등학교 나와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처럼 뭐라 그럴까요?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고 당장은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지만 잘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점은 좋은 대로 또한 개선돼야 될 문제들은 또 개선돼야 될 문제들로 서로 그와 같은 가족 안에 대화가 되는 가정 그리고 대화가 되는 관계들 얘기 1절 딱 들어보고 이거 완전 틀렸네 해가지고 막 쏘아붙이고 그게 제정신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구나. 우리 엄마하고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엇나가는 상황들 내지는 잘못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틀리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우리가 선을 긋기보다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상대방을 충분히 그 나이에 또 그 수준에 그가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할 때 대화가 되는 모습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지난 우리 시간들을 통하여서 생각해보는 시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체에 정말 접붙임 받아서 이제 불사의 몸을 가진 약속받은 우리잖아요. 불사의 몸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과 함께 지난 인생 내가 주인 되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것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성경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또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다, 분명히 그러실 수 있어요. 또한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회개할 때 또한 그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게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또는 그 이후에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어지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만난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병폐를 낳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지난 인생 동안 그리고 지난 신앙생활 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죠. 기준이 없이 되어질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병폐들, 정말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질 때 분별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지고 분별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오류를 그리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글쎄 저 사람도 그러면 하는 짓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 그래도 어떤 때는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은 참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고 도저히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얼마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하게 되어지는 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을 때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일어난 회개의 자리는 다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주인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인생,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이제 그 죄에 대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인생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함께 하신 바,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 교회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처럼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 그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던 인생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없는 상황에 여러 가지 병폐들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 아는 자매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 자매는 예를 들면 그거죠. 너무나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지금 빚이 이렇게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말 전도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에 잘 적응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약 100일 이상을 같이 다녀. 100일 이상을 같이 다녀줘. 그 교회에. 그러면서 그 성도가 정말 믿음 없던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 자매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하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또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지는데, 그 자매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이혼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하게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이래서 이혼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도저히 몇 년을 살아봤더니, 애까지 낳고 이제 살아봤더니 성격이 도저히 안 맞아.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은 했겠죠. 근데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너무나 배려하는 나머지 이렇게 또한 빚도 많이 지게 되어지는 상황, 싫은 소리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래 내가 다 책임지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그 가운데서
제가 그 자매에게도 이야기한 바가 뭐였냐면, 누구누구 자매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금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단 문제가 뭐냐? 지금,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와 같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몸집이 거대하고, 이렇게 거대한데, 이게 하늘을 날 수가 없어.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무슨 상황이냐?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이게 뒤뚱뒤뚱 하면서 하긴 하는데, 얼마나 우스운 꼴인지, 다른 새들이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보면, 날 수도 없는 몸으로, 날개는 또 엄청나게 커. 그러다 보니까 뒤뚱뒤뚱 그냥,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정말, 이 새도 아닌 것이 무슨 이게 닭도 아닌 것이, 그냥 이게 말 그처럼 지상에서도 뒤뚱뒤뚱 걸으면서 이게 새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상황. 그렇다고 하늘을 또 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닭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정말 다른 새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상황들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자매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딱 날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어지는데 언제 나느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엄청난 바람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새가 날개를 피게 되어짐과 함께 그 바람을 타게 되어지는 상황. 날개를 피게 되어질 때 그 날개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자기 몸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자기가 날아가는데, 얼마나 날아가느냐?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이 날개 한번 제대로 날개짓을 하지 않는데도 바람의 힘으로만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그와 같은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자매가 지금 딱 그 새인 것 같다. 자매님이 딱 그 새인 것 같다.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완전히 맡기면 그분이 어마어마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텐데, 본인도 얘기를 해요. 자기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자기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데, 어느 누구에게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 같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인생을 정하고 전심으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전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도로 인도하고, 또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들이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바람을 타게 되어질 때, 말 그대로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전히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5대양 6대주를 그분이 사용하시는 엄청난 귀한 그릇으로 또는 귀한 자매로 하나님이 쓰실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졌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거기죠. 정말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자신의 꿈,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 그리고 자기가 아둥바둥 살지 않으면 빚과 함께, 자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께 인생을 맡긴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문제거든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여기서 맞닥뜨리는 거죠. 여기서 맞닥뜨리는 바. 정말 여기만 넘어가면 이게 정말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바를 그분이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 선을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 것인지.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바, 지금도 뭐 그렇긴 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야 너무나 개선되어지고 좀 나아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그것이 뭐였냐면 그거였죠. 성경이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하여 성경을 한번 보게 되어지고, 뭐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이 뭐 두 나라밖에 없어. 두 나라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성경이 두 인류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인생이 딱 두 길이야. 인생이 딱 두 길. 그래서 정말 괴로운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흙과 백의 세계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 중간 세계가 없잖아요. 중간 세계가 없어. 뭐 적당하게 믿을 수 있는 선이 없어. 회색지대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괴로운 것이 뭐냐? 나는 여전히 지금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 중심 속에 회색지대에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또한 이루어드리고 싶고 내 인생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강렬하지만, 또 다른 내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는 내 자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또 자신, 이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음,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 세상이 도저히 끊어지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두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하여서 너무나 괴로운 상황들. 바로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 이제 영상을 지난주에 보려다가 못 봤는데, 함께 유기성 목사님 또한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시는 거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사도 바울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간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야? 참 걱정도 팔자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읽는 정확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시단 말이야?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아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열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할 정도로 도대체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 어렵다 말들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자기 권리, 자기 자유, 내가 추구하는 행복까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가정 문제 해결 안 될 가정 없습니다. 교회 문제 해결 안 될 교회 없습니다. 능히 우리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유산을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져 있는데 세상 것 연연하고 내 것, 내 목 그거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뇌와 번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가 모든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고 또 반대로는 이 세상도 좀 적당하게 즐기면서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그 안락함, 편안함 또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와 같은 가치들을 또 버릴 수 없는 중간에 이 상황들 그 중간에서 이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 정말 저희가 오늘 이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고뇌가 되어지고 정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정말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게 정상인데 나는 왜 여기에 인생을 걸지 못할까? 나는 왜 오늘도 이거를 갖고 왜 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여기서 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나도 하나 자체가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구를 변화를 시키겠느냐? 정말 도대체 어디에 뭐가 문제길래 정말 성경에만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동경만 하고 바라만 보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정말 실제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이와 같은 모습들로만 정체되어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이와 같이 괴로워하던 이 상황들 가운데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 가운데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제가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 정리한 내용들 잠깐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순도 100%의 그 복음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인본주의로 불순물이 가득한 복음은 진품과 모조품의 관계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다. 이들에게 부활 사건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닌 일생일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짐받음으로 영혼의 세계가 추상적 세상이 아닌 직접 만진 바 한 번의 인생 전체를 걸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는가? 그동안 자신이 일평생 세운 사회적 신분과 조상 대대로 1500년 이상 내려오던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버릴 수 없었던 유대교 신앙을 한순간에 버렸다. 그리고 생명같이 여기던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 혹은 이들로부터 명예살인 등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도 불사하며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라는 죄로 십자가에 죽인 이단의 괴수로 여겼던 33살의 예수님을 한순간에 자신들의 주이시며 그리스도,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졌다. 이들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가 출발되었기에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해 보려 해도 메꿀 수 있는 길은 없다. 본인도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이 빈 구멍을 다른 곳으로 아무리 지금까지도 메꾸어 보려 해도 메꿀 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메꿀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필히 답장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다. 진품교회와 진품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부활 사건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신에게 인생 최대의 충격적인 사건인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지식이고 교리에 가깝다. 그래서 세계 열방 예수 부활복음학교는 직접 2000년 전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돕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을 이제 읽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보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거나 또는 야고보가 자기 형이 메시아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닌 제자들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추상적인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바를 그들 가운데 보게 되어진과 함께 입장 바꿔서 거꾸로 내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거나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정말 자기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들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열어지게 됐죠. 무엇입니까? 입장 바꿔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정말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실제로 자기에게 한 번의 실제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복잡하게 우리가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교회에 벗어나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와 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세계가 이 세상보다 더 실제의 세상으로 그들에게는 한 번에 열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열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차원의 문이 열린 영원한 세계가 자신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요한복음 15장, 16장 내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에게 접붙임 받게 되어진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체로서 불사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막연한 부활을 전하고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분 앞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막연한 부활이 아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충격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사의 몸이 되어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열린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는 곳마다 정말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문제시 삼고 있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돌파가 되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체에 접붙임 받아서 불사의 몸을 약속받은 우리가 어찌 기쁨이 없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느냐. 정말 이것이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날마다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저 충대병원 오늘 하루도 더 살고 싶어서
일주일, 한 달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에게 간절히 구걸하고 또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그토록 애걸복걸하는 그들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병자로서 이렇게 또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게 이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불사의 몸이 됐는데 그것도 눈 한 번 감으면 토성에 가 있고 눈 한 번 감으면 브라질에 가 있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분께 접붙임 받은 불사의 몸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만약에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의 사건이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이토록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왜 이토록 이 복음에 그리고 특히 부활에 집중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거죠. 이 전쟁 가운데 이처럼 세상에 지와 같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평등법 내지는 그 외에 많은 낙태죄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그거예요. 딱.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다.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인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인간, 그거예요, 그거. 철저하게 지금은 아예 법으로 정해서 아예 이제는 입도 뻥끗 내지 마라.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얘기 이제는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더 하고 싶은 거. 이 전쟁의 영적 전쟁의 가장 근원에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주권 다툼이 되어진과 함께 우리는 왜 이토록 부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 내 자녀들이고 내 가족들이고 지금 누구 더 급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자녀가 지금 구원이 없는데 내 가정에 구원이 없는데 지금 이거만큼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나의 친인척들이 저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자를 저렇게 살고자 하는데 저 영혼이 어디를 갈지 뻔히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인생 끝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구덩이가 스스로 가게 되어지는 바를 너무나 알고 있는 바 가운데 우리는 이 모습 안에서 분명하게 왜 이토록 부활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영원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회개를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수많은 종교 중에 창시자로서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는 그냥 부활을 얘기하면 신화로고만 생각하는 저들에게 신화적인 옛날에 많은 신화 중에 하나 부활했다더라 이렇게밖에 알고 있지 못한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자기가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 2장 그 2절 그대로 지옥 밑바닥에 자기가 들어가는 그 괴로운 상황들을 만나지를 못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함께 열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셨냐 이게요. 막연하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성령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전하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를 죽인 또는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지옥 밑바닥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참된 회개와 함께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절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도행전 2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바를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구약 시편에 다윗의 그 다윗 왕이 주로 여겼던 이분이다. 다윗 우리의 조상 그 다윗 왕이 이분을 주로 고백하셨던 그분이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차근차근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의 부활하심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이것이 십자가에 죽인 이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전하게 되어질 때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주인 삼은 인생, 자신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인생에서 철저하게 회개함과 함께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이해까지 안 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진심이 전해지도록, 정말 성령님, 제가 앞과 뒤를 정확하게 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들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들이 만났던 그 복음, 2000년 전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그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절 그대로 우리 다 아시는 바 그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인간이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사자의 명령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받은, 내가 좋든 싫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죽음을 불사하고도 기쁨으로 왕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의 자녀,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부활에 집중하게 하실까? 마지막 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 그냥 교리로서 지식으로 전할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죄,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창조주를 마음에서 버린 그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 하나님 두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 그래서 오늘도 제 스스로 안에서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이 세상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했는데 우리 종민이에게도 얘기했죠. 종민이한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여기서 쓸데없는 인생 버리고 있냐?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면 너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억지로 누가 가라고 해서 가고 누가 왜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고 이러는 상황들이냐? 너가 직접 확인해보고 또 철저하게 의심해보고 이게 가짜면 언제든지 뒤돌아서라. 나도 왜 여기서 시간 낭비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니까 나도 술 마실 줄 알고 나도 게임 좋아하고 나도 어릴 때부터 꿈이 정말 1층에 오락실, 2층에 만화방, 3층에 비디오방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다. 왜 여기다 인생을 거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허무하게 믿지도 못하는,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거를 누구에게 전할 거고 자기도 목숨을 걸지 못하면서 누구 보고 목숨 걸으라고 할 수 있겠냐? 응? 확인해보고 아니면 언제든지 여기를 돌아서라. 여기서 시간 낭비할 일이 아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히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 종민이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 또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면 인생을 걸 필요가 없죠. 달려갈 길에 정확하게 앞으로 갈 일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비춰진 바 여기서 주저할 일이 아니라 더욱더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확인하면 확인하는 대로 믿음이 더욱더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알기를 힘쓰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 2021년도 이후 가운데도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부활체에 접붙임 받은 불사의 몸을 약속받은 나와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이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 불사의 몸을 전하지 않는, 기쁨으로 전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정말 기쁨으로 예수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과 함께 심판의 날을 그 영혼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리적이고 지식적인이 아닌 하나님의 승부수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실제가 되고
나와 우리의 모든 어둠의 그 모든 모습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다 걷어지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만나서 정말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설레이는 인생, 정말 주님 만나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걸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사랑과 애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